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구나.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식의 꽃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신부이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의 꽃입니다. 사람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직접 흙으로 빚고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육이 없는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 모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사람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장과 2장에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형상이란 말이 원어 히브리어에서 젤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젤렘. 근데 이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고대 근동 세계잖아요.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젤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마을들 있잖아요. 마을들 입구에 세워놓은 왕의 형상, 동상을 젤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세워놨을까요? 이 마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동상에 새겨진 이 형상의 이 사람이, 이 인물이, 이 왕이 이 마을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젤렘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요,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자연과 만물을 훼손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여기 관리사택 2층에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거기도 관리 집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만성동에도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이도 심어놨고 상추 이런 것도 막 따서 먹어요. 근데 그것도 매일 가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듯이 정원을 가꾸듯이, 텃밭을 가꾸듯이 자연과 만물을 잘 관리하고 가꾸라, 이 말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을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육뿐만 아니라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속에 영이 있고, 혼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정신. 근데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 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7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진흙을 만들어 놓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생명이 되었다. 자,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시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대요.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이 생명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네페시.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진흙이었던 이 사람이 네페시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네페시란 말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넋 빠졌어! 이건 이제 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 영은 이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은 먹어야 살고 시쳐야 살고 자야 살고 이런 거잖아요. 혼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죠? 예. 지정의. 예. 근데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예.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두셨어요. 에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기쁨의 동산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물질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고아원에 어떤 아이를 버렸어요. 부모가 버리고 갔어요. 고아원은 이제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그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잘 입히고 잘 먹입니다. 자기 부모가 먹이고 입힌 것보다 그 고아원이 원장이 너무 천사라서 잘 입히고 잘 먹였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기쁘지 않아요. 왜? 진짜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좋은 걸 입혀도, 좋은 걸 먹어도 기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간단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내가 내 모양을 따라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 않고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래요. 아, 우리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크로스웨이 시간 배우신 분 있죠? 삼위일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한 분인데 세 인격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가 세 분 아니야? 근데 성경은 한 분이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세 인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며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이거예요.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결국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지막에 완성된 세상은 회복된 에덴인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신천지, 신천지라고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에덴으로 회복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천국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얘기하거든요. 자, 옛날 예루살렘 성은 거기서 뭐 했어요?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맨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기뻐하고 친교하고 교제는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되는 게 천국입니다. 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섬김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섬김과 사랑으로, 용서로 조화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곡해해요. 이것을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잘못 알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마구마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을 훼손하고 있어요.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온난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그 빛이 더 강렬하게 내리쬐니까 곳곳에 산불이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빙하가 내려놓고 있어요.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게 심각해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빙하 속에 있던 사람에게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가 이 빙하 안에 숨어 있다가 이게 녹으니까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할지 모른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빙하가 녹자 곳곳에 홍수가 납니다. 지난주에 반팔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을인데 왜 이렇게 덥지?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오늘 한파가 몰아쳤어요. 서울은 오늘 0도인데 10월 달에 64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네. 전북 장수도 지금 마이너스 4도. 오늘 전주는 지금 3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다가 추워진 것은 빙하가 녹아 생긴 거예요. 빙하가 녹으니까 그 찬 기운이 이렇게 하늘에 모여 있다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겨울도요, 굉장히 추울 겁니다. 이거 교회 오실 때 따뜻하게, 물론 교회에서 따뜻하게 떼드립니다만은 더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어르신들은 뇌졸중 조심해야 된다. 그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내복도 입으시고 그렇게 옆 사람에게 내복도 입고 따뜻하게 하고 다니십시오. 건강 유의하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니까. 그게 어르신들 조심해야 된다. 뇌졸중. 예. 자, 여러분,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두 아파하고 있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1년 9개월 됐잖아요. 물질지상주의, 육체의 안락함이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작년에 주식 열풍, 코인 열풍 불어닥쳤잖아요. 올해 부동산 투자 열풍. 그리스도의 삶에도 이런 풍조가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돈과 건강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물질적인 거, 안락함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늘 강조하지만 세 가지 점검하세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라 육적인 생활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데 비중을 둬야 돼요. 육적인 삶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 100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결국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삶에 더 비중을 둬야 돼요.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바르게 관리하고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했잖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순서.
이 순서가 바뀌면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창의력을 발휘해도 복된 인생 살 수 없어요. 자,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관계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너무 뉴스 보기가 민망하고 세상 살기가 무서워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 이제 막 죽이는 게 기본이더만. 예. 이성을 막 죽이고 부부간에도 막 죽이고 사랑이라는 가정하에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층간소음, 그로 인한 살인사건, 밑에 있는 아저씨가 위에 있는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 명만 살고. 그거 한 달 전에 나온 사건이죠. 얼마 전에. 보복운전, 진보와 보수의 갈등, 지역 갈등. 젊은 사람들은 요새 무슨 갈등인 줄 알아요? 남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남녀 간의 갈등. 등등등. 근데 이게 이 정체가 뭐냐면 사탄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분노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요, 이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직장도 일터도요, 한순간에 에덴이 지옥이 돼버려요. 교회도 지옥이 돼버려요. 가정도 지옥이 돼버려요. 사회도 지옥이 돼버려요. 관계성이라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사탄이 자꾸 깨트리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나에게 속삭입니다. 야, 말씀대로 살면 너만 손해보잖아. 예? 배려 못하게, 이해와 용납 못하게, 시기하게, 미워하게 자꾸 우리 속에 화를 부추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기지 않고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구나.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성품. 온유한 성품.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먼저 씻겨주는 겸손과 사랑,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신앙도 닮아가야 돼요. 그잖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시오. 하시옵소서. 네. 이 신앙을 닮아가야 돼요. 이 신앙, 예수님의 신앙. 그 요즘에 핫한 목사님, 한국교회 핫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예. 이분이 설교하면 조회수도 1등에 1등. 예. 책도 그냥 바로 나오고, 지난주에 또 신간을 또 내셨어요. 한 달 사이에 또 신간을 내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런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사모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고 소감, 간증 같은 걸 썼나 봐요. 거기에 가난하게 목회하는 개척교회 사모님이 참석했는데 그분이 쓴 소감, 간증문을 그 책에 실었더라고요. 그거 읽고 눈물 나서 혼났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개척교회 더 어려웠잖아요. 세상도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도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코로나19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자기를 도와줬던 교회들도 다 끊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럼 교회들도 어려우니까 보조금도 막 끊어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옆 사람에게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 음성을 듣고 사모님은 그때부터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주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이거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맨날 뭐 달라고 하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물으면 사니까 세상에 매일 거기 적혀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책 새신자가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쉽고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훈훈한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추석 때 서울에서 어떤 대학생이 알바를 했는데 고향에 못 내려간 거야. 네, 못 내려. 추석 때 고향에 못 내려가는 심정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막 고기도 먹고 가족들 모여서 막 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못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일 끝내고 자취방으로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요금을 내려고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네. 회사에다가. 그래가지고 버스로 출발했어. 그래서 기사님 죄송합니다. 지갑을 두고 왔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그냥 타고 가. 근데 고향도 못 내려가고 지치고 피곤한 청년에게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얼마 후에 이 청년이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버스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차비를 딱 놓고 편지를 한 장 놓고 그 옆에다가 텀블러, 기사 아저씨들 힘내라고 텀블러 컵, 그 비싼 거거든요. 그 컵을 30개를 두고 왔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요 기사 보셨어요? 네. 기사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네요. 참 따뜻하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버스기사 아저씨, 청년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사 아저씨, 이 청년처럼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닮은 전주 성광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더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따뜻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